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의 각 지방이나 마을에 그들의 군사를 보내서 그 마을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이 가버나움 역시 이스라엘의 그 갈릴리에서 얼마 멀지 않은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가장 많은 사역을 행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기적 중에는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친 기적도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도 이 가버나움에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많은 병든 사람을 고쳤던 것입니다. 또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이고 12광주를 남긴 그 사건도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이란 로마 군대에서 약 100명의 군사들을 지휘하는 장교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군대 체제로 말하면 아마 중대장 좀 될까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이 백부장은 이 가버나움에서 군사를 지휘하면서 그 가버나움을 다스릴 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보았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의외로 그 가버나움을 다스릴 때 그 아주 호의적인 그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또 그곳에 회당도 지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쩌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분명히 믿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 예수님을 선생으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깨달았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그것은 이 백부장이 그 가버나움에 좋은 정치를 베풀고 그리고 인격이 좋아서 그것으로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면모로 칭찬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칭찬을 받은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게 이 백부장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그 많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들의 믿음 중에서도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백부장을 칭찬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최고의 찬사를 칭찬을 보냈을까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모시는 상사에게서 또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내가 칭찬을 받으면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이나 비난을 받으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지만은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내가 정말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어린아이는 부모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때 기뻐하고 또 학생들은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그들의 마음이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칭찬을 받으면 사람들은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린아이 부모들에게 말하기를 부모를 키울 때는 그 자녀들을 많이 칭찬하고 많이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인격적으로 안정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난하고 지적하고 책망하면 마음이 상처를 받고 더 삐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이는 말이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 칭찬이 중요합니다. 이 칭찬은 즉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것, 아내가 남편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 여러분들 남편에게 바라는 것, 아내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큰 것 요구하지 않잖아요. 조그만 일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 그것은 대단하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많은 것, 많은 물질 주는 걸 원하는 것 아닙니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칭찬과 인정은 우리 인간의 욕구입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기가 살고 더 힘이 생기고 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는 많은 칭찬과 많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들, 이웃들, 우리 성도들 칭찬 많이 해주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칭찬이 나가기 전에 먼저 책망이 나가고 비난이 나가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칭찬은 변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주는 그 칭찬은 오래가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칭찬했지만은 내일 되면 그것이 비난으로 돌아가고 책망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환경이 달라지면 그 환경에 따라서 칭찬도 되고 또 때로는 그것이 책망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우리가 바라면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고 우쭐해지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책망을 받고 또 비난을 받으면 마음이 위축되고 내 삶이 어려워지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 속에도 보면은 이 칭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칭찬을 종합해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사람의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칭찬, 즉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칭찬은 그 인정은 변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아침 저녁이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칭찬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 칭찬받는 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와 같이 하나님 마지막 날에 칭찬하시는 그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하나님께 받는 그 칭찬, 그 인정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내가 칭송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칭찬을 받는다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칭찬을 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향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백부장을 칭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백부장에게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 종이 죽게 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그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솟아올라서 유대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에게 지금 내 종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으니 그 종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부탁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아마 이 백부장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그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기적을 보고 아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하인의 그 죽을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아마 그렇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감히 이런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는 드러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어떤 이방인입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로마 제국의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간절히
간청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하인을 칭찬한 것입니다. 바로 이 백부장은 즉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그의 지위가 높아서 그의 인격이 좋아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감동시킨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 자기 하인을 사랑하는 그 긍휼의 마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 높은 지위에 있으면 하인 거들떠볼 필요도 없겠죠. 별 관심이 가지도 않아요. 또 아파서 죽든 말든 내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자기 하인, 그 말단에 있는 하인을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자기 체면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감동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한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감동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정말 훌륭하고 아름답다라고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행위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 가져서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준다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를 내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쉽게 이 백부장처럼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백부장은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행위가 뭐로 나갔습니까?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믿음이 되어질 때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행위를 보시고 정말 옳다 인정하시고 칭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그 놀라운 그 모습 그러면서 칭찬한 것은 그가 단순히 긍휼의 마음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것이 믿음으로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향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만한 사랑을 본 적이 없다라고가 아니라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보지 못했다. 이 백부장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이 믿음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 믿음은 더욱더 나아가서 어떻게 그 믿음이 바뀌느냐?
이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부탁을 받으시고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갑니다. 그 하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백부장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아닙니다. 제발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감히 어떻게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종이 아닙니다. 나에게 종이 있고 나에게 부하들이 있어서 이 종도로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하면 다 순종하지만 내가 그것처럼 예수님에게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모습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이 하인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이 백부장은 가졌기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칭찬받았습니다. 온전히 믿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어떤 죽을 병에 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말씀만 의지하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칭찬받은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랑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깔렸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무엇일까? 우리는 늘 우리 삶 속에서 고민하고 우리 이 말씀을 되새겨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요, 오래된 습성을 가질수록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10년, 20년 오랜 세월 내가 예수 믿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거지. 그러다 보면 그것이 형식화되고 그 형식화가 내 습관이 돼서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 앞에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라는 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죠. 복잡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렵고 힘든 내가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나의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너 믿음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실까요? 그 말을 다시 바꿔 말한다면 나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실까? 라는 질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이왕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을 가져야지 혹시 책망받고 비난받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겠습니까? 내가 칭찬받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저거 이루어질까? 저거 안 될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황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믿고 우리가 행하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머리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9가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맺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만은 아니죠. 네. 성령님께서 내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내 속에 내주하셔서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중요한 것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참 이게 힘들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만 예수 믿고 내 상황이 좋을 때만 예수 믿는 것은 아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가는 그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칭찬을 받는 믿음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칭찬받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내 믿음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어질 때 우리가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말씀만 의지하는 믿음, 말씀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그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내 믿음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실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모두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것은 어느 때, 어느 순간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린 그 눈물과 기도, 그 믿음의 사람의 헌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은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너는 나를 얼마나 믿었느냐?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였느냐? 너는 내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칭찬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칭찬은 영원합니다. 사람의 인정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인정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칭찬은 오래가지 않지만 세상의 명예도 그 고역도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내 삶에 책망과 비난이 없는지 내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